안녕하세요. 이게 누구라? 여러분, 평생 글 한자 모를 정도로 어수룩했던 머슴이 어느 날 갑자기 앞날을 내다보는 신통방통한 점쟁이가 되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 뒤에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포대기에 쌓인 갓난아기의 기막힌 훈수가 숨어 있었다고 합니다. 자신을 거두어준 머슴 아버지를 대신해 가문을 망가뜨린 원수에게 처절한 복수를 꿈꾸는 천재 아기의 이야기. 핏줄보다 진한 기른 정과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서슬퍼런 지략이 한데 어우러진 이 기막힌 사연을 들어보시지요. 지금부터 그 가슴 뛰는 역전의 드라마를 시작합니다. 옛날 어느 깊은 산골 마을에 만복이라는 이름의 사내가 살고 있었답니다. 만복은 이름처럼 복이 많으라고 지어진 이름이었지만 사실 그의 인생은 복과는 거리가 아주 멀었지요. 글 한자 모르는 무지렁이에 가진 것이라곤 튼튼한 두 팔과 정직한 마음씨뿐인 남의 집 머슴 신세였으니까요. 평생을 주인 집 뒤치다꺼리를 하며 보냈고 장가갈 미처는커녕 당장 내일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만복을 보고 이복의 만복이 자네는 이름만 만복이지 사실은 만가지 고생만 하는구먼 이라며 낄낄거리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만복은 그저 넙대대한 얼굴로 허허 그래도 굶지 않고 일할 수 있으니 그것이 복 아니겠습니까? 라며 웃어넘길 뿐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장마철 하늘이 뚫린 듯 세차게 비가 내리던 밤이었습니다. 산 너머 이웃 마을에 심부름을 갔다가 돌아오던 만복은 산길 한복판에서 기이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커다란 느티나무 밑에 웬 여인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인은 이미 비에 흠뻑 젖어 기력이 다한 상태였는데 품 안에는 화려한 비단 보따리를 마치 목숨처럼 소중히 안고 있었습니다. 만복이 깜짝 놀라 다가가 여인을 부축하자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만복의 옷소매를 잡았습니다. 제발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이 아이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힘을 다해 품에 안았던 보따리를 만복의 품으로 밀어넣고는 그대로 고개를 떨구고 말았습니다. 만복은 너무 당황하여 여보시오. 정신 좀 차려보시오. 라고 소리쳤지만 여인은 다시는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그때 만복의 품에 안긴 보따리 안에서 앙증맞은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비단을 살짝 들춰보니 그 안에는 이제 막 세상 구경을 시작한 듯한 뽀얀 피부의 아기가 들어있었지요. 만복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이고, 이 일을 어찌한단 말이냐. 까딱 잘못했다가는 내가 이 여인을 해쳤다는 누명을 쓰게 생겼구나. 두려운 마음에 아기를 내려놓고 도망치려 했지만 그 순간 아기가 만복의 거친 손가락을 작은 손으로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는 맑은 눈망울로 만복을 빤히 쳐다보더니 신기하게도 울음을 그치고 방긋 웃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천진난만한 웃음에 만복의 마음은 눈 녹듯 녹아버렸습니다. 그래, 내가 무슨 죄가 있겠느냐? 이 아비가, 아니, 이 아저씨가 너를 살려주마. 만복은 죽은 여인을 정성껏 산자락에 묻어주고 아기를 등에 업은 채 빗속을 뚫고 자신의 오두막으로 달려왔습니다. 집에 도착해 아기를 감싸고 있던 비단을 풀어보던 만복은 또 한 번 경악했습니다. 비단 안쪽 깊숙한 곳에 눈부시게 하얀 옥으로 만든 커다란 도장 하나가 숨겨져 있었기 때문이지요. 글은 몰라도 그것이 예사 물건이 아니라는 것쯤은 만복도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아이고, 내가 정말 보통 집안 아이가 아니로구나. 이 옥도장은 대체 무엇이란 말이냐? 만복은 아기의 발바닥을 닦아주다가 선명하게 박힌 붉은 점 3개를 발견했습니다. 마치 밤하늘의 별자리처럼 신비롭게 박힌 그 점들을 보며
만복은 묘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자식 하나 없이 외롭게 살아온 만복에게 이 아이는 어쩌면 정말로 하늘이 보내준 만가지 복의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만복은 그날로 아기의 이름을 길게 오래 살라는 뜻에서 명이라 짓고 제 자식처럼 키우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주인 집에는 먼 친척의 아이를 맡게 되었다고 둘러댔지만 만복의 가슴속엔 이미 명희의 아버지가 되겠다는 뜨거운 다짐이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만복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 작은 아기가 훗날 자신의 비루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고 나라를 뒤흔들 거대한 복수국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지요. 만복은 아기를 위해 자신의 낡은 옷을 잘라 포대기를 만들고 동네 염소 젖을 구걸에 먹이며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비록 남의 집 머슴살이로 몸은 고달팠지만 퇴근길에 자신을 보며 웃어주는 명희가 있어 만복은 세상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월은 냇물처럼 흘러 명희가 어느덧 5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명이라는 아이가 자라는 모습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신통방통하다는 소문이 자자할 만큼 기이했습니다. 보통의 아이라면 이제 막 말을 배우고 흙장난이나 할 나이였지만 명희는 달랐습니다. 어느 날 만복이 장터에 갔다가 쌀 상인에게 속아 돈을 더 내고 돌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만복이 방바닥에 앉아 억울한 마음에 아이고 내 정신 좀 봐라. 그 상인놈이 쌀 무게를 속인 것도 모르고 돈을 다 줬구먼. 이라며 한탄을 했지요. 그러자 옆에서 놀고 있던 5살 명희가 조용히 다가와 아버지가 가져온 쌀 주머니를 가리켰습니다. 그러고는 흙바닥에 나뭇가지로 쓱쓱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만복이 눈을 크게 뜨고 보니 그것은 장터 상인이 계산했던 삼법의 오류를 정확히 짚어낸 숫자 모양이었습니다. 글 한자 모르는 만복이었지만 명희가 짚어준 대로 다시 장터에 가서 따지니 상인은 얼굴이 붉어져서 돈을 돌려주었지요. 명희 내가 정녕 5살이 맞느냐? 이 아비가 글은 몰라도 내가 보통 영리한 것이 아니라는 건 알겠다. 돌아오는 길에 만복은 명희를 목마 태우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명희의 천재성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마을 서당 담벼락 너머로 흘러나오는 훈장님의 글 읽는 소리를 단 한 번 듣고는 집에 돌아와 흙바닥에 그 어려운 문장들을 그대로 적어 내려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서당 아이들이 몇 년을 배워도 깨치지 못할 이치를 명희는 바람소리에 실려온 소리만으로 깨달았던 것입니다. 어느 날 밤 명희는 만복이 고이 숨겨두었던 그 옥 도장을 꺼내 달라고 청했습니다. 만복이 조심스럽게 꺼내주자 명희는 그 도장을 한참 동안 만져보더니 아주 또렷하고 위험 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이 도장에 새겨진 글자는 우리 가문이 왜 멸망했는지를 알려주는 슬픈 사연입니다. 만복은 그만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5살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깊은 원한과 서글픔이 담긴 목소리였기 때문입니다. 명희는 옥 도장을 손에 쥐고 만복에게 설명했습니다. 자신의 친아버지는 한양에서 이름난 판서였으나 간신들의 모함에 빠져 가문이 풍비박산 났고 어머니는 갓난아기인 자신을 살리기 위해 여기까지 도망쳐왔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아버지, 저를 살려주시고 키워주신 은혜는 바다보다 깊습니다. 이제 제가 아버지를 대신해 우리 집안의 억울함을 풀고 아버지를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혀드릴 것입니다. 만복은 아이의 손을 잡고 엉엉 울었습니다. 아이고 명희, 야, 나는 내가 그저 내 아들인 줄만 알았지 그런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줄은 몰랐구나.
이 못난 아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미안하다. 하지만 명희는 오히려 만복의 눈물을 닦아주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아닙니다, 아버지. 아버지는 저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시면 됩니다. 글은 제가 깨칠 터이니 아버지는 저의 입이 되어 세상을 향해 호령해 주십시오. 그날부터 명희는 만복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모르는 만복이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위엄 있게 말해야 하는지, 어떻게 앞날을 내다보는 척 연기해야 하는지를 말이지요. 명희는 밤마다 아버지를 앉혀두고 사람들의 심리를 읽는 법과 화술을 전수했습니다. 아버지, 사람들은 자신의 비밀을 맞히는 사람에게 목숨도 바치는 법입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정보를 아버지가 본 것처럼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만복은 아들의 치밀한 계획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무지렁이 머슴 만복이 세상의 이치를 꿰뚫는 도사로 변신하는 과정은 그렇게 명희의 작은 손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화롭던 마을에 커다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새로 부임한 사또가 마을에 도착했는데 그 행차가 어찌나 화려하고 위세가 등등한지 백성들은 고개를 들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또의 이름이 알려지자 명희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과거 명희의 할아버지를 배신하고 가문을 몰락시키는데 앞장섰던 간신배의 아들 최 씨였기 때문입니다. 최 사또는 부임하자마자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 백성들의 재산을 갈취하기 시작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구실로 세금을 올리고 죄 없는 사람들을 잡아들여 고문을 일삼았지요. 명희는 이 소식을 듣고 만복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원수가 제 발로 호랑이 굴에 들어왔으니 이제 우리는 그 호랑이의 가죽을 벗길 준비를 해야 합니다. 명희는 만복을 마을에서 가장 신비로운 눈먼 점쟁이로 둔갑시키는 기막힌 계책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명아, 내가 어떻게 사또를 속인단 말이냐? 나는 글자 한자도 모르고 사또 앞에 가면 다리가 후들거릴 텐데. 만복이 걱정스럽게 묻자 명희는 아버지를 안심시키며 속삭였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등 뒤에 숨어 모든 신호를 보내드릴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저 눈을 감고 제가 시키는 대로만 연기하십시오. 명희는 밤마다 마을의 거렁뱅이들과 아이들을 포섭하여 사또의 일거수일투족을 조사했습니다. 사또가 어젯밤에 누구와 술을 마셨는지, 무엇을 가장 무서워하는지, 심지어 그의 몸에 어떤 흉터가 있는지까지 낱낱이 파악했지요. 어느 날 만복은 명희가 가르쳐준 대로 허름한 옷을 입고 눈에 흰 띠를 두른 채 관아 근처를 서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지팡이로 땅을 치며 사람들에게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아이고, 가련하구나. 저 높은 담벼락 안에 피비린내가 진동을 하는데 정작 주인은 자신의 목에 칼이 들어오는 줄도 모르는구나.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미친 사람 취급을 했지만 만복이 내뱉는 예언들이 하나둘씩 들어맞기 시작하자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내일 정오에 관아 서쪽 창고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를 것이니 그것은 억울하게 죽은 원혼의 순결이로다. 명희가 미리 장치해둔 덕분에 정말로 다음날 정오에 창고 근처에서 작은 불이 났고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이 소문은 삽시간에 관가 안까지 흘러들어갔고 평소 미신을 지독하게 믿던 최 사또는 불안함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뭐라? 내 관가에 불이 날 것을 마친 용한 점쟁이가 있다고? 당장 그자를 이리로 데려오너라. 드디어 만복이 관아 마당에 들어섰습니다. 사또는 위험 있는 척하며 호통을 쳤습니다. 내 이놈, 내가 감히 내 관가에 불길한 소문을 퍼뜨린 놈이냐? 내 놈의 눈에는 무엇이 보이기에
그런 소리를 짓거리는 것이냐? 만복은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자신의 도포 자락 속에 웅크리고 숨어 있는 명희의 손가락 신호를 느꼈습니다. 명희는 아버지가 당황하지 않도록 등 뒤에서 아주 작게 속삭여 주었습니다. 아버지, 사또의 왼쪽 어깨가 결린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가 숨겨둔 옥상자에 대해 언급하세요. 만복은 깊은 숨을 내쉬며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또 나으리, 지금 왼쪽 어깨가 바늘로 찌르는 듯 아프지 않으십니까? 그것은 나으리가 빼앗은 누군가의 원한이 어깨에 매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사또는 깜짝 놀라 자신의 왼쪽 어깨를 만졌습니다. 실제로 그는 며칠 전부터 알 수 없는 어깨 통증에 시달리고 있었거든요. 또한 침소 및 깊숙한 곳에 숨겨둔 옥상자. 그 안에 부정한 문서들이 밤마다 울고 있으니 어찌 재앙이 없겠습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사또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침소 및 상자는 오직 자신만이 아는 비밀이었기 때문이지요. 사또는 이제 만복을 평범한 거지가 아니라 자신의 명주를 쥐고 있는 신령스러운 도사로 믿게 되었습니다. 명희가 설계한 복수의 덫에 원수가 제 발로 걸어 들어오는 순간이었습니다. 만복이 사또의 절대적인 신뢰를 얻게 되자 이제 관아안은 마치 제 집 안방처럼 드나들 수 있는 곳이 되었답니다. 사람들은 만복을 보고 살아있는 신령님이라 부르며 길을 비켰고 사또는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마다 만복을 불러 조언을 구했지요. 하지만 그 모든 조언은 만복의 등 뒤에 숨은 어린 명희의 머리에서 나온 서슬퍼런 칼날이었습니다. 명희는 아버지가 사또의 곁에 머물게 되자 본격적으로 가문이 원한을 풀기 위한 두 번째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사또의 마음을 완전히 소나기에 넣어야 합니다. 그가 가장 아끼는 보물함의 위치를 알아내야 우리 가문의 억울함을 풀 서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명희의 목소리는 여전히 아이처럼 맑았지만 그 안에 담긴 명령은 어른보다 더 엄중했지요. 어느 깊은 밤 만복은 사또의 침소 옆방에서 잠을 자는 척하며 명희와 은밀하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명아, 사또가 나를 믿기는 한다만 워낙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 보물함 근처에는 얼씬도 못하게 하는구나.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느냐? 명희는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사람의 의심은 공포로 덮는 법입니다. 사또가 밤마다 가위에 눌리도록 제가 비법을 써둘 터이니 아버지는 그저 귀신을 달래는 척하며 그 방으로 들어가십시오. 다음 날부터 사또는 밤마다 기이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꿈속에서 하얀 소복을 입은 여인이 나타나 자신의 목을 조르며 내 아들을 살려내라. 내 남편의 이름을 돌려달라고 울부짖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또는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고 그럴 때마다 만복을 불러 매달렸습니다. 도사님, 제발 나를 좀 살려주시오. 밤마다 귀신이 나타나 나를 잡아가려 하니 내 무서워서 잠을 잘 수가 없소. 만복은 명희의 가르침대로 짐짓 엄숙한 표정을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사또 나으리, 그것은 나으리가 지은 죄가 아니라 나으리의 아버님이 남긴 업보가 이 집에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기운이 서북쪽 골방에서 뿜어져 나오고 있군요. 서북쪽 골방은 사또가 가장 아끼는 보물과 가문의 비밀 서류를 숨겨둔 금단의 구역이었습니다. 사또는 처음에는 주저했지만 죽음의 공포가 앞서자 결국 만복에게 그 방의 열쇠를 내주었습니다. 그 방에 들어가서 귀신을 쫓는 의식을 치러주시오. 제발 내 잠자리만 편하게 해준다면 내 무엇이든 내놓으리다. 만복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서북쪽 골방으로 향했습니다. 물론 그의 뒤에는 도포 자락에 숨은 명희가 소리 없이
뒤따르고 있었지요. 방문을 열자 쾌쾌한 먼지 냄새와 함께 수십 개의 괴짝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명희는 다람쥐처럼 빠져나와 괴짝들을 하나씩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어린아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침착함으로 명희는 가문의 인장이 찍힌 서류 꾸러미를 찾아냈습니다. 그것은 과거 명희의 할아버지가 영모로 몰릴 때 사또의 아버지가 위조했던 가짜 편지들이었습니다. 찾았습니다, 아버지. 이것만 있으면 우리 할아버지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명희의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드디어 원수를 무너뜨릴 고리를 잡았다는 환희의 떨림이었지요. 만복은 문 밖에서 망을 보며 사또의 하인들이 오는지 살폈습니다. 명아, 어서 챙기거라. 누군가 오는 소리가 들리는구나. 명희는 서류를 품속에 갈무리하고 다시 만복의 옷 속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잠시 후 사또가 초조한 얼굴로 나타나 물었습니다. 그래, 도사님. 귀신은 쫓아내셨소? 그 방에서 무슨 기운이 느껴지던가요? 만복은 하늘을 우러러보며 크게 호통을 쳤습니다. 사또 나으리, 조상님의 죄가 담긴 종이들이 이 방에서 울고 있었사옵니다. 내가 그것들을 잠재웠으니 오늘 밤부터는 편히 주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그 상자들을 조심하십시오. 하늘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또는 그저 만복의 말에 머리를 조아릴 뿐이었습니다. 무지렁이 머슴 만복이 사또의 머리 위에서 호령하는 이 기막힌 상황. 그것은 모두 천재 아이명희의 머리에서 나온 완벽한 각본이었습니다. 관아 식구들 사이에서 만복의 명성이 하늘을 찌르자 이를 시기하는 무리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또 밑에서 온갖 못된 짓을 일삼으며 재물을 모았던 늙은 책사가 그 앞잡이였지요. 그는 평소 눈먼 점쟁이 행세를 하는 만복을 수상하게 여기고 사또에게 이간질을 시작했습니다. 사또 나으리, 저놈은 분명 가짜입니다. 세상의 앞을 못 보는 자가 어찌 골방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어찌 귀신을 쫓는단 말입니까? 저놈이 나으리의 보물을 노리고 수작을 부리는 게 분명합니다. 욕심 많고 의심 많은 사또는 책사의 말에 다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듣고 보니 그렇구나. 내 저놈을 한번 시험해보고 만약 가짜라면 당장 목을 베어 마당에 걸어야겠다. 다음 날 아침 사또는 관아 마당에 마을 사람들을 다 모으고 만복을 불러 세웠습니다. 그의 앞에는 커다란 항아리 3개가 놓여 있었고 뚜껑이 굳게 닫혀 있었지요. 이복의 도사님, 그대가 진짜라면 이 항아리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맞춰보시오. 3개를 다 맞히면 내 큰 상을 내리겠지만 하나라도 틀리면 사또를 속인 죄로 당장 처형할 것이오. 마당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글 한자 모르는 만복은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지요. 그는 지팡이를 짚고 부들부들 떨며 항아리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때 만복의 발등 위로 명희의 작은 손가락이 아주 가느다란 신호를 보내왔습니다. 명희는 항아리 밑바닥에 귀를 대고 안에서 들리는 아주 미세한 소리와 냄새를 감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 항아리 근처에 서자 명희가 만복의 등 뒤에 손가락으로 쌀이라는 글자를 썼습니다. 만복은 침을 꿀꺽 삼키고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첫 번째 항아리에는 작년 가을 백성들의 피눈물을 짜내어 거둔 하얀 쌀이 가득 들어있사옵니다. 사또가 하인에게 눈짓하자 뚜껑이 열렸고 그 안에서 눈부시게 하얀 쌀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오오 하며 탄성을 질렀지요. 두 번째 항아리 앞에 서자 명희는 항아리 주변에 개미들이 줄지어 기어가는 것을 보고는 꿀이라고 적었습니다. 만복은 다시 소리쳤습니다.
두 번째 항아리에는 사또 나으리의 가식처럼 달콤하지만 속은 끈적한 꿀이 가득 차 있사옵니다. 뚜껑을 열자 정말로 향긋한 꿀 냄새가 진동을 하며 황금빛 꿀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항아리만이 남았습니다. 책사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 마지막 항아리는 아무도 모르게 내가 직접 채운 것이니 절대로 마치지 못할 것이다. 세 번째 항아리는 다른 것보다 훨씬 컸고 아무런 소리도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명희는 항아리 표면의 온도를 살피고는 그것이 살아있는 생명체라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명희는 만복의 등에 아주 천천히 뱀이라는 글자를 적었습니다. 만복은 온 힘을 다해 호통을 쳤습니다. 이 항아리 안에는 독을 품은 시커먼 구렁이 한 마리가 다리를 틀고 있사옵니다. 사또 나으리의 탐욕처럼 시커먼 놈이지요. 사또가 떨리는 손으로 뚜껑을 열자 정말로 커다란 구렁이가 고개를 쳐들며 슉슉 소리를 냈습니다. 마당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사또는 뒤로 낮아빠졌습니다. 책사는 얼굴이 흑빛이 되어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지요. 만복은 지팡이를 휘두르며 하늘을 비웃듯 크게 웃었습니다. 하늘이 나에게 눈을 주지 않은 것은 세상의 거짓을 보지 말고 진실만을 보라는 뜻입니다. 감히 누가 나를 시험하려 드느냐. 마을 사람들은 만복 앞에 엎드려 절을 했고 사또는 이제 만복을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명희의 영특한 감각과 만복의 대담한 연기가 합작하여 만든 이 기막힌 승리는 원수들을 파멸로 이끄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또의 신뢰를 완벽하게 장악한 만복과 명희는 이제 복수의 마지막 단계를 준비했습니다. 명희는 사또가 가진 재산을 한꺼번에 빼앗고 그를 대역죄인으로 몰아넣을 거대한 덫을 설계했지요. 아버지, 이제 사또에게 한양에서 무서운 소식이 내려온다고 전하십시오. 임금님이 보낸 암행어사가 이 마을로 오고 있다는 소문을 퍼뜨리는 겁니다. 만복은 명희의 지시에 따라 사또를 조용히 불러냈습니다. 사또 나으리 간밤에 하늘의 별자리를 보니 서북쪽에서 서슬퍼런 칼기운이 이 마을로 향하고 있더이다. 분명 임금님이 보낸 어사가 나으리의 재산을 조사하러 오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겁쟁이 사또는 그 말을 듣자마자 사지가 벌벌 떨렸습니다. 아이고 도사님, 이를 어쩌면 좋겠소? 내가 모은 재산이 들통나면 내 목숨은 끝이오. 제발 살 길을 열어주시오. 만복은 짐짓 고민하는 척하다가 산속 깊은 동굴 하나를 지목했습니다. 그곳은 사실 과거 명희의 가문이 위급할 때 사용하던 비밀 통로가 숨겨진 곳이었지요. 산 너머 뒷산에 신령님이 머무는 동굴이 하나 있습니다. 그곳에 나으리의 재산과 서류들을 옮겨두면 어사의 눈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또는 만복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그날 밤부터 비밀리에 하인들을 시켜 술에 수십 대분의 보물과 곡식을 동굴로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보물들 사이에는 사또 가문이 대대로 가로챘던 온갖 부정부패의 증거 문서들도 함께 들어 있었지요. 명희는 아버지를 통해 사또에게 한 가지를 더 요구했습니다. 보물을 지키려면 사또 가문의 상징인 그옥 도장을 가장 깊은 곳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조상님의 신명이 보물을 지켜줄 것입니다. 사또는 이제 이성을 잃고 만복이 시키는 대로만 움직이는 꼭두각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문을 상징하는 마지막 증표인 옥 도장마저 동굴 깊숙한 곳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명희는 이제 이 사실을 한양의 의로운 관리들에게 알릴 차례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명희의 할아버지와 친분이 깊었던 선비 하나가 지금껏 이름을 숨기고
지방의 낮은 관직에 머물며 때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명희는 그분에게 보낼 서찰을 아주 정교한 필체로 작성했습니다. 5살 아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유려한 문장과 사또의 죄상이 낱낱이 기록된 서신이었지요. 할아버지의 원수를 갚고 이 마을 백성들을 구해주소서. 모든 증거는 산속 동굴에 마련해 두었습니다. 명희는 이 서찰을 만복에게 맡겨 비밀리에 전달하게 했습니다. 만복은 글은 몰랐지만 명희의 지시에 따라 목숨을 걸고 밤길을 달려 서신을 전했습니다. 머슴으로 살며 산길에는 익숙했던 만복이었기에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고 무사히 일을 마칠 수 있었지요. 한편 관아에 홀로 남겨진 명희는 사또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더욱 천진난만한 아이의 모습으로 돌아가 놀았습니다. 사또는 명희를 볼 때마다 허허 도사님의 아들이라 그런지 눈매가 아주 총명하구나라며 머리를 쓰다듬었지만 그 아이가 자신의 목을 조를 사자라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명희는 밤마다 동굴로 숨어 들어가 사또가 옮겨놓은 문서들을 정리하고 어사가 왔을 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배치해 두었습니다. 어두운 동굴 속에서 작은 촛불 하나의 의지에 원수들의 죄상을 정리하는 5살 명희의 모습은 마치 세상을 심판하러 온 어린 신령과도 같았지요. 드디어 한양에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임금님이 보낸 특별 전령이 마을 입구에 도착했다는 정갈이었지요. 사또는 자신의 재산이 동굴에 안전하게 숨겨져 있다고 믿고 여유롭게 전령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전령의 정체는 명희의 서찰을 받고 달려온 암행어사였습니다. 가문의 원수를 갚고 머슴 아버지를 영웅으로 만든 천재 아기의 치밀한 복수가 드디어 결실을 보려 하고 있었습니다. 암행어사가 관아 마당 한가운데에 버티고 서자 온 마을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사또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어사 앞에 머리를 조아렸지만 그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요. 어사 나으리 갑자기 이렇게 내려오시니 소간이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 마을은 제가 부임한 이후로 아주 평온하고 백성들의 삶도 넉넉하옵니다. 최 사또는 능청스럽게 거짓말을 늘어놓았지만 어사는 차가운 미소만 지을 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사는 미리 명희가 보낸 서찰을 통해 사또의 모든 죄상을 파악하고 있었기에 그의 가증스러운 태도가 가소롭기 짝이 없었지요. 그때 지팡이를 짚은 만복이 어사 옆으로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어사 나으리, 이 마을의 공기는 맑으나 땅 밑에서는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옵니다. 사람의 눈은 속여도 하늘의 눈은 속일 수 없는 법이지요. 만복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웅장하고 힘이 있었습니다. 사또는 만복을 보자마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니, 저 도사가 왜 어사 옆에 서 있는 것이냐? 혹시 나를 배신한 것인가? 사또는 불안한 눈빛으로 만복을 노려보았지만 만복은 여전히 눈을 감은 채 하늘의 소리를 듣는 척 연기를 이어갔습니다. 어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또, 백성들의 원성이 한양까지 들리는데 어찌 평온하다 하는가? 내 놈이 가로챈 재물과 부정하게 모은 서류들이 어디에 있는지 지금 당장 말하라. 사또는 펄쩍 뛰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나으리, 그것은 모함입니다. 저는 평생 청렴하게 살아왔습니다. 증거가 있다면 지금 당장 내놓으십시오. 사또는 자신의 보물과 서류들이 깊은 산속 동굴에 완벽하게 숨겨져 있다고 믿었기에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지요.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그 동굴로 인도한 것이 바로 명이라는 사실과 지금 만복이 그곳을 가리키려 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만복은 지팡이로 서북쪽 산줄기를 가리켰습니다.
어사 나으리 저산 너머 용의 숨결이 머무는 동굴에 모든 진실이 잠들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사또의 청렴함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사또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지고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가장 믿었던 도사가 자신이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장소를 어사에게 알려주다니요. 어사는 즉시 군사들을 불러 모으고 사또를 앞세워 산으로 향했습니다. 마을 백성들도 무슨 일인가 싶어 그 뒤를 구름처럼 따랐지요. 명희는 멀리서 그 행렬을 지켜보며 조용히 뒤를 따랐습니다. 5살 명희의 가슴 속에는 할아버지와 어머니의 한을 오늘이야말로 반드시 풀겠다는 굳은 결심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산길을 오르는 내내 사또는 만복에게 빌고 또 빌었습니다. 도사님, 제발 살려주시오. 내가 재산의 절반을 주겠소. 제발 저 동굴에 아무것도 없다고 말해주시오. 하지만 만복은 대답 대신 깊은 한숨만을 내쉬었습니다. 사또 나으리, 이제는 늦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하늘의 이치이지요. 마침내 동굴 입구에 도착하자 차가운 바람이 동굴 안에서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마치 억울하게 죽어간 수많은 사람의 숨결처럼 느껴졌지요. 어사는 횃불을 밝히고 동굴 안으로 거침없이 들어갔습니다. 사또는 이제 도망갈 곳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바닥에 엎드려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동굴 안에서 드러날 진실은 사또의 눈물보다 훨씬 더 무겁고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명희의 지략이 완성되는 순간, 그리고 만복이 머슴의 굴레를 벗고 진정한 정의를 실현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횃불이 어두운 동굴 안을 비추자 그곳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십 개의 괴짝이 줄지어 쌓여 있었고 그 안에는 금은 보화와 비단, 그리고 백성들에게서 뺏은 수천 가마니의 곡식 장부가 가득했지요. 어사는 괴짝 하나를 발로 차서 열었습니다. 눈부신 금부치들이 횃불 아래서 번쩍이며 사또의 추악한 욕심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사또, 이것이 내가 말한 청렴의 결과더냐? 이 수많은 재물을 어디서 얻었는지 바른 대로 고하라. 어사의 호통에 사또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바들바들 떨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만복은 동굴 가장 깊숙한 곳으로 걸어가 낡은 바위 틈을 지팡이로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아주 정교하게 포장된 작은 나무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지요. 어사가 그 상자를 열자 그 안에서 눈부시게 하얀 옥 도장 하나와 빛바랜 서류 뭉치가 나왔습니다. 그 옥 도장을 보는 순간 사또는 비명을 지르며 머리를 땅에 박았습니다. 그것은 사또의 아버지가 명희의 할아버지를 모함하기 위해 위조했던 가짜 인장이었고 서류들은 그 음모의 과정이 낱낱이 적힌 비밀 기록이었으니까요. 어사는 서류를 하나하나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판서댁을 영모로 몰아 재산을 몰수하고 그 핏줄을 끊어 후환을 없애기로 모의함. 이 모든 것이 최씨 가문의 짓이었구나. 어사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을 백성들은 이 사실을 듣고 분노하여 사또에게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죽일 놈, 남의 가문을 망가뜨리고 우리 고열을 빨아먹다니. 당장 저놈을 처단하라. 그때 관중들 틈에서 작은 아이 하나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바로 명희였습니다. 명희는 어사 앞에 정중하게 절을 올리고는 품속에서 자신이 간직해온 또 하나의 옥 도장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만복이 아기 명희와 함께 구했던 진짜 판서 댁의 도장이었습니다. 어사는 2개의 도장을 비교해 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니,
내가 정녕 몰락한 판서댁의 마지막 핏줄이란 말이냐? 명희는 맑고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으리. 저를 키워주신 이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저 또한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가문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저 악독한 무리를 벌하여 주소서. 어사는 명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5살 아이가 이토록 모진 세월을 견디며 복수를 준비해왔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지요. 어사는 즉시 사또의 관복을 벗기고 압송하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사또는 끌려가면서도 만복을 보며 소리쳤습니다. 만복이 이놈, 내가 너를 믿었거늘 내 놈이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느냐. 만복은 눈가리개를 천천히 벗으며 사또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사또 나으리, 나는 만복이가 아니라 명희의 아버지입니다. 내 아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라면 나는 지옥까지라도 갈 준비가 되어 있었소. 만복의 눈에는 더 이상 무지렁이 머슴의 어수룩함은 없었습니다. 자식을 지켜낸 아버지의 당당함과 정의를 실현한 사내의 위엄만이 가득했지요. 동굴 밖으로 나오자 어느덧 해가 지고 둥근 달이 떠올랐습니다. 그 달빛은 억울하게 죽어간 명희의 조상들을 위로하듯 은은하게 산천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만복은 명희를 등에 업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도망칠 필요도 남의 집 눈치를 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핏줄보다 진한 기른 정으로 묶인 두 사람의 앞날에는 이제 오직 밝은 햇살만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암행어사의 서슬 퍼런 처분이 내려지자마자 마을의 공기는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사또의 눈치를 보며 숨죽이던 백성들이 만복과 명희를 향해 고개를 숙이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지요. 어사는 명희가 가져온 증거들을 한양으로 즉시 압송했고 임금님께서는 이 기가 막힌 사연을 들으시고는 크게 감동하셨답니다. 글 한자 모르는 머슴이 죽어가는 아이를 거두어 천재로 키워내고 그 아이가 가문의 원수를 갚다니 이야말로 하늘이 낸 효자요 충신이 아니더냐. 임금님의 교지가 마을에 도착하던 날 만복은 생전 처음 보는 화려한 관복을 입고 마당에 섰습니다. 명희가 되찾은 가문의 명예는 곧 만복의 영광이기도 했습니다. 임금님께서는 명희의 할아버지를 복권시키고 명희에게는 가문을 이을 권리를 되찾아 주셨지요. 그리고 만복에게는 의로운 아버지라는 뜻의 특별한 칭호를 내리시고 평생 먹고 살 걱정 없는 토지와 집을 하사하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만복을 만복이라 부르지 못하고 만복 어른이라 부르며 깍듯이 대우했습니다. 아이고 만복 어른, 우리가 예전에 장난쳤던 건 다 잊어주십시오. 어른께서 그렇게 대단한 분인 줄 우리가 미처 몰랐습니다. 사람들의 사과에 만복은 그저 예전처럼 허허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보잘것없는 머슴을 아버지라 불러준 명이 덕분이지요. 나는 그저 내 자식을 지키려 했을 뿐입니다. 명희는 이제 비단옷을 입고 갓을 쓴 어엿한 양반가의 도련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명희는 화려한 방을 마다하고 예전처럼 만복의 무릎을 베고 눕는 것을 가장 좋아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더 이상 눈먼 점쟁이 연기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아버지를 위해 세상에서 가장 큰 서재를 만들어 드릴게요. 명희는 만복의 거친 손을 잡으며 조용히 약속했습니다. 만복은 명희의 손을 꼭 쥐며 생각했습니다. 비오는 밤 산길에서 주운 그 작은 보따리가 사실은 자신의 인생을 비추는 가장 밝은 등불이었다는 것을 말이지요. 사또는 한양으로 압송되어 그동안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한 엄벌을 받았고 그의 가문은 영원히 몰락하여 다시는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반면 만복의 집안에는 매일같이 인재들이 찾아와 명희의 총명함을 배우려 줄을 섰습니다. 명희는 5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어른들에게 학문을 논하며 마을의 어려운 일들을 지혜롭게 해결해 나갔습니다. 무지렁이 머슴이 키운 천재 아기,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마을을 넘어온 나라로 퍼져나가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압니다. 진정한 신부는 태어날 때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아끼고 지켜주는 그 뜨거운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만복은 명희와 함께 가꾼 밭에서 나는 첫 수확물을 들고 예전 명희의 어머니를 묻어주었던 산자락을 찾았습니다. 보십시오. 당신이 맡긴 아기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습니다. 이제 걱정 말고 편히 쉬십시오. 만복의 눈가에 맺힌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한을 풀고 얻은 기쁨의 이슬이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명희는 어느덧 청년이 되어 과거 시험에서 장원급제를 하며 조정을 놀라게 했습니다. 임금님께서는 명희의 재능을 아껴 요직을 맡기셨고 명희는 백성들을 위하는 어진 관리가 되어 이름을 드높였지요. 하지만 명희가 가장 공을 들인 것은 다름 아닌 자신의 기른 아버지 만복의 노후였습니다. 명희는 높은 관직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만복을 한양의 화려한 저택으로 모셔와 극진히 봉양했습니다. 만복은 이제 글도 조금씩 깨쳐 명희가 읽어주는 책 소리를 들으며 평화로운 날들을 보냈습니다. 아버지, 오늘 읽어드린 대목은 사람이 근본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명희가 책을 덮으며 웃자 만복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명희, 내가 아무리 높은 관리가 되어도 이 아비를 잊지 않으니 그것이 바로 최고의 공부로구나. 만복은 가끔 동네 사람들에게 예전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눈먼 도사 흉내를 냈는지, 명희가 어떻게 등 뒤에서 신호를 보냈는지 이야기할 때면 만복의 눈은 소년처럼 반짝였지요.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배꼽을 잡고 웃기도 하고 두 사람의 깊은 인연에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명희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단 한 번도 그를 머슴이라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에게 만복은 목숨을 구해준 은인이자 세상을 버틸 힘을 준 유일한 뿌리였으니까요. 세월이 흘러 만복이 천수를 누리고 조용히 눈을 감던 날 명희는 아버지의 거친 손을 잡고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버지, 다음 세상에서도 꼭 저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시오. 그때는 제가 먼저 아버지를 찾아가겠습니다. 만복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머슴으로 태어나 천재의 아버지가 되었고 한을 풀고 사랑을 얻었으니 이보다 더 복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명희는 아버지의 장례를 정승의 예로 치러주었고 전국의 백성들이 만복의 죽음을 애도하며 구름처럼 모여들었습니다. 그 후로도 사람들은 만복과 명희의 이야기를 기른 정의 기적이라 부르며 자식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핏줄이 아니면 어떠하며 신분이 낮으면 또 어떠합니까? 서로를 진심으로 믿고 아끼는 마음만 있다면 그곳에서 세상을 바꿀 기적이 태어난다는 것을 이 아담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느 깊은 산골 마을에는 비 오는 밤이면 아기를 등에 업고 자장가를 부르는 머슴의 환영이 보인다는 전설이 내려오지요. 그것은 아마도 이 세상 모든 부모의 마음이 닿아 있는 따뜻한 사랑의 흔적일 것입니다. 명희와 만복 두 사람이 남긴 지혜와 사랑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소중한 교훈을 남깁니다. 인생의 가장 큰 보물은 황금이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바람소리꾼이 전해드린 이 기막힌 역전극, 여러분의 가슴속에도 따뜻한 불꽃 하나를 지폈기를 소망합니다. 시청자분들,
천재 아기와 머슴 아버지의 기막힌 인생 역전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습니까? 핏줄보다 진한 기른 정이 어떻게 가문의 원수를 갚고 세상을 바꿨는지 보며 저도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졌답니다. 여러분 곁에도 이 만보기와 명희 같은 소중한 인연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바람 소리꾼을 응원해 주십시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귀를 즐겁게 하고 마음을 울리는 팔도 강산의 숨은 야담을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